우리 애들은 예배를 공부하듯이 이렇게 민수기 30장 16절까지 내용인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원에 관한 건데요. 서원이라는 거는 이제 맹세, 굳은 약속 그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 약속한 것, 이렇게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대개 이제 여러분 이거를 엄청 사람들 오해하거든요. 서원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율법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서원을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지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것을 안 해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원 중에 서원이에요.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장난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은 우리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럼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켜야 돼.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지키니까 문제 온다 그 말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 서원을 이렇게 이제 내가 맹세한 그거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맞는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 그게 서원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범사에. 그걸 안 믿으니까 그 서원을 안 지키니까 어렵다고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구약 특히 그 한나 같은 경우가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 아들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안 주시면 옆에 있는 집 애를 데려다가 그렇게 키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안 주면 안 하고 내게 주면 하고. 그게 구약적인 그 이해라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가 이제 약속인데 그 약속 그러면은 좀 약해 보이잖아요. 막 굳은 약속, 그래서 서원, 맹세 막 하지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뭘 부탁할 때에 되게 이렇게 토요일까지 줄게 그러면은 잘 안 빌려줘요. 막 굳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안 주면 내가 네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맹세고 서원이란 말이에요. 되게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약속인데 약속을 이렇게 잘 안 지키죠.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은 뭔가 자기에게 이게 따라와요. 희생. 그렇죠? 약속을 지키려면은 뭔가 희생이 따라옵니다.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도 그 돈을 갚으려고 해도 희생이잖아요. 어차피 남의 돈인데도 남한테
본인 거 돌려주는데도 희생이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잘 안 지키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약속을 지키려면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야 돼요.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요 내용을 보면은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약속하신 자기도 의롭다함을 얻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마어마한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온 거예요. 약속하신 당신도 저분은 의로운 분이구나. 그렇죠? 힘이 있다고 그래서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자연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요. 그게. 우리는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복음적으로 서원을 생각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도 뭐를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예배할 때만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천지가 개벽하면 큰일입니다, 안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사도신경 내용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밥 먹은 것도, 밥도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그 편리한 것들을 늘 일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막 고마움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요. 근데 사도신경도 우리가 그냥 고백하잖아요, 입에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전부 다예요. 성경 전체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주 예수를 믿사오니 쭉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범사에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장 14절부터 1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14절이 그렇게 생각해요.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 않냐. 그래서 참 안타깝죠. 막 우리가 교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예요. 신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것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행위라는 것을 자꾸 우리 육신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도 목사가 성경이 가르치는 죄를 얘기해야지.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죄를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게 무슨 목사냔 말이야. 최소한도 성경이 가르치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게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신학도 안 됐고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아시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행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으면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해놓고 일상 삶에 가서는 안 믿어.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요.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내용에 대한 믿음 고백했으니까요. 이 믿음대로 모든 범사를 우리가 뭐 어차피 나온 단어니까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막 편집을 해요. 편집해버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신앙 고백, 그거를 범사에 편집, 설계하고 그걸 가지고 디자인하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것을 갚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하셔가지고 지금 보호자에 계신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도신경이 이거예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 신앙 고백, 그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지금 보호자에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를요,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호자에 계신 이 내가 고백하는 신앙을 내 범사에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서원을 갚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서원이에요. 서원. 내 신앙 고백이 서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은 이제 일상 속에서 갚는 거예요. 범사 속에서 그걸 그대로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서원을 갚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서론 얘기한 것처럼 뭔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때 내가 서원한 것을 안 갚아서 그러나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다르지. 내용이 주여 쌀 2가마 드리겠습니다. 3가마밖에 안 드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서원을 안 갚아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고백해놓고 실제 범사 속에서는 다른 걸 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서원을 갚지 않아서 그렇구나야. 마지막 부분은 이제 교회에 대한 거죠. 나에 대한 거야, 나.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캐톨릭에서는 캐톨릭 그 교회당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나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옵나이다. 이걸 이제 합치면은 이 고백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룩한 공예, 그 말은 내가 이제 교회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고백하니까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그게 거룩한 교회인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캐톨릭 처치라고 써요. 그래서 교회 당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 말씀도 그 아래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게 사도신 고백한 그게 아니에요. 나 거룩한 공예, 나 거룩한 교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 그걸 합쳐서 해석을 하면은 전도와 선교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라고 신앙 고백한 거 내가 교회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데서 사람 살리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서 다락방하고 지교회 팀사역 미션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
이 몸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있습니다. 그 말은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서원한 겁니다. 여기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고, 우리 범사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무슨 서원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냥 다 30장 1절 16절까지 읽어보면은 그냥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딸이 아버지께 서원한 것, 아내가 남편에게 서원한 것, 이런 가부가 자기 스스로 서원한 것, 어떤 내용인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내용인가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한 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한. 예를 들면 딸이 서원했는데 딸의 내용은 없는데, 딸이 뭔가 그 하나님 앞에 큰 서원을 했겠죠. 시대를 놓고. 그때 아버지가 오케이 하면은 그 서원을 그 딸이 갚아야 되지만, 아버지가 오케이 하지 아니하면은 그 서원한 것이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사해버리라, 지워버리겠다. 서원한 걸 지워버리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 여기 서원이요, 신앙 고백한 대로 범사에 누리고 응용하고 하는 것이 서원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번 주 메시지 좀 봅시다. 자, 보면은요,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됐으니까, 400년 동안 자기 선조가 노예가 돼 있어.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또 왕궁에 들어갔으니까는요, 진짜 기회가 왔잖아요. 40년 공부했어. 나 엄청 성공했어요. 그런데 살인자 돼버렸어요. 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진짜 복음 집어넣으려 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가 지금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갔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 속에 집어넣은 그거를 다시 하나님 그거를 이제 때가 되면 그걸 가지고 모세를 끌고 가셨지만은, 불신자들은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 없다, 살인자 되어버렸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게. 근데 살인자가 돼갖고 이게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무응답이라. 이것만 보면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있습니까?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조상들, 선조는 400년 동안 노예. 그렇죠. 본인은 성공한가 싶었는데 살인자.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생활한 40년 동안 무응답. 여기에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로에게 말하면 교회에 알리고 그 말이잖아요. 이거를 저 바로 왕에게 세상에 알리고 그 말이에요. 딱 답을 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과거는 이거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게요. 근데 왜 여기를 하냐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복음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걸 붙잡고도 여기에 잡혀 있어요. 과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여기 잡혀 있잖아요. 이 복음을 주신 그 날부터서 저 애굽의 10가지 재앙, 히브리인들에게는 10가지 기적,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요, 가장 중요한 것 줬잖아요. 그리고 저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또 놓칩니다. 이 복음이 핵심인데 이걸 또 놓치면은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증거에 또 잡히게 돼요.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또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핵심인데요. 이걸 주시려고 이런 가정도 필요했고요. 이걸 붙잡는 순간에 이런 증거들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복음보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이 복음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는 것인데 이 복음이 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높인 것은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복음이 나를 높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보다 이스라엘이 더 커. 자,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잖아요. 선민사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복음보다 크니까요. 나를 위한 복음. 이렇게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닙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 위해서 오시느냐, 누구 위해서 준비되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메시아 사상을 전 세계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를 위한 메시아냐?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보다 더 작아. 이스라엘이 메시아보다 더 커 지금. 그래서 선민사상.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할 정복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그 사상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 죽음 부활 그거 보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하는데도 그 사상이 안 빠져나가요. 얼른.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묻죠?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이니까 하는 겁니다. 로마는 망하고 이스라엘이 정상에 설 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게 정복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부르신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지. 나를 복주기 위해서 그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 복이라는 건 내 중심적인 복. 그래서 나는 잘 됐고 저건 뭐가 잘못해서 안 됐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이방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RBS 우리 같이 지금 앞에 졸고 그러는데 지금 집중하는구나. 조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구나. 눈도 깜빡 안 하고 집중하고 있네. 이게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 복입니다. 복. 진짜입니다. 내 자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 세대에 특히 이제 우리 교회와 관계 있으니까 우리 교회 복 중에 복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제대로 키워야 돼요. 왜냐? 앞서간 선배들 전부 여기 선배들 노예돼 있어요. 선배들이 노예돼 있다니까요. 포로돼 있고 속국돼 있어요. 지금 세상의 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 잘 키워야지. 자,
복음보다 또 애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복음을, 애굽 더 커.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이요, 이스라엘 내가 복음보다 더 커요. 지금 내가 복음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여. 걱정이 대단하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니까요.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애굽을 얼마나 동경합니까? 홍해 앞에서요,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홍해라는 것을 갖고 엄청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주려고요.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이 홍해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이 전 세계에 소문나는 겁니다. 저 가나안까지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홍해를 갖다 놨는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죽냐, 젊은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가자 이럽니다. 왜? 애굽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 막 의식주, 여기 애굽에서 먹던 음식 뭐 이런 거.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고, 이거 이제 애굽이 복음보다 더 커 보여. 여러분, 사실 뭐 그렇게 뭐가 막 먹고 싶습니까? 나는 솔직히 나도 이제 20, 30대는 막 먹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뭐 먹는 게 별로 이제 관심이 없더라고요. 가능하면 안 먹는 게 편해. 이게. 그래서 진짜 뭐 우리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복음 운동이 아니고 렘넌트 키운 것이 아니면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렇죠? 아니, 복음은 아니고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일 아니면 일어날 일은 뭐 있습니까? 뭐 세상에 재밌는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아무것에 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 재미가 없어요.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는 일,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빨리 가시는 게 좋아. 진짜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 복음을 모르니까는 세상이 그리 좋은 거예요. 애굽이. 이렇게. 복음보다 이제 가나안이 더 크게 보여. 이제 가나안이 막 엄청 강하게 보이니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13절. 정탐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보고 가죠? 거 가보니까는 저 네피림 아낙 자손 막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 메뚜기 같고 들어가 봐야 저들 종로밖에 못한다. 막 얼마나 가나안이 크게 보이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건데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사사시대 400년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고 또다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 누가 참된 성공자냐? 누가 참된 성공자냐? 복음 안에서 나를 본 자.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나를 본 자. 그게 참된 성공자. 그럼 사실 여러분,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감사. 그렇죠? 감사.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한 회개는 감사다. 그렇죠? 진정한 감사는 회개입니다. 아니, 진정한 회개는 감사예요. 막 여러분들이 속에 막 답답하고 막 이게 할 때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도가 감사할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감사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기도요, 그게요. 감사.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어요. 성질이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을 다 가게 돼 있어요. 성품 좋은 사람은요, 좋은 성품 가지고 사단이 만든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성질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성질을 가지고 가게, 어쨌든 그 길로 갑니다. 불신자는요. 그게 우리에게는, 답을 가진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청와대도 못 보고 국회도 못 봐요. 이거는요, 답 가진 우리만 볼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유일성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가서 답을 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증인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증인 되리라. 복음 안에서 뭘 봐라? 강대국을 봐라. 그러면은 이게 보이죠. 이제 세계화가 보여요. 세계화. 얼른 쉽게 해서 여러분 꼭 미국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점점 선진국, 강대국 대열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자꾸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요즘 그렇게 악착같이 미국, 일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다니까요.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는 일본 앞서간다. 경제적으로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남아라든지 저 아프리카 이쪽에요, 일본 이런 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국.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세계화. 그 말이 선교 그 말이에요. 선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온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딱 복음 안에서 나를 봐라. 주의 은혜 감사하고요. 복음 안 세상 보면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인격이다, 인품이다, 성격이 좋다 안 좋다, 그거는 별로 필요 없어요. 사회생활에 필요하지만은요, 그 좋은 성품 가지고 사단이 만든 12가지 멸망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는 응답이라니까요. 가서 증인으로.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체험시킬 것. 체험시켜라. 뭘 체험을 시키느냐?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체험시키는데 어떻게 체험시키느냐예요. 이렇게 체험시켜야 됩니다. 꼭.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요. 꼭 복음이 답이구나, 이렇게 체험시켜야 돼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주일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주일학 중간에 좀 이제 방학이 길어서. 근데 그리고 다시 교회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해서 교회 다니고 목회하고 또 목회자 가정 공부하고 하면서 솔직히 복음이 답이다라고 교육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복음 가지면 뭘 체험한다고 자꾸 해요. 복음 가지면 예수 믿으면 뭘 체험한다고요. 이렇게 하죠. 예수 믿으면 네 문제 해결된다고 가르쳤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라고 교육받거나 배운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잘못하면 여러분 복음 붙잡고 무슨 체험하러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체험은 체험인데 무슨 체험이냐면 복음이 답이구나라는 체험을 하니까요. 복음이 답이야, 이게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 복음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이 탁 붙잡은 겁니다. 복음이 답이구나. 아벨이 붙잡은 겁니다. 복음이 답이구나. 가인이 틀리게 이걸 체험하려고 한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되겠구나, 이렇게 틀린 체험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답이구나.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복음이 답이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자식, 본토, 친척, 아비 그건 다 문제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음이 답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400년 노예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거는 원시 시대, 이거는 애굽 시대. 답. 희생의 제사. 바벨론 시대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저 블레셋 시대에도요, 사무엘상 17장 9절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전쟁 승패는 그건 다음 문제고 전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그 전쟁에서 대패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대승하고. 이렇게 복음이 답이다. 이 체험을 꼭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준인데 그냥 기준이 아닙니다. 응답의 기준이 하나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메시지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왜 계속 듣느냐면은 우리 신앙이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게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이 답이 돼 줘야 응답의 기준이 하나 나와요. 이제 그럼 다 되거든요, 여러분. 응답의 기준 그게 뭐죠?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이렇게 오직 그게 그리스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응답의 기준이 납니다. 유일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응답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 말씀한 겁니다. 로마도 유대 종교도 볼 수 없는 응답, 그게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응답을 봤다 그 말이에요. 유일성.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유일성 응답이요. 이렇게. 응답의 기준 재창조.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도 가고 노마로도 가고 바벨론으로도 가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음이 답이구나가 체험이 안 되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복음이 능력이다, 능력이죠. 복음이 능력이다라고만 이해된다면, 답이 아니라 뭔가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이해된다면 응답의 기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답이라는 체험이 돼야 응답의 기준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기준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야 진짜 능력, 참 능력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 답이다, 거기서 나오는 기준, 응답의 기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무리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 현장의 빛 얘기해도 그거는 교리고 소리일 뿐이지 참 능력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요래 돼야만 참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그리고 저 237 현장 살리는 빛의 역사, 이렇게 여기 도전하게 된다니까요. 물론 이게 다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서 오는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조금 이거를 우리가 그 메시지로 좀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보좌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좌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보좌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우리 신분과 권세 말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보좌의 능력.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만드는 신분 그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신분 권세. 그러니까 이 신분과 권세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시공간 초월. 빛의 역사가 아니면 흑암은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37 현장에 별거 다 갖다 줘도 안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해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를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흑암을 묶어버리는 말씀. 그게요. 이 역사가 여기에 도전하게 된다니까요. 여기. 자, 그래서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왕궁에 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바벨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줄 메시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다. 그렇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증인으로 설 자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이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교하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딱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 교육 차원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어느 날 우리에게 교육을 받고 지식을 전달받은 렘넌트가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 답이 나왔다. 그게 그때부터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겠죠. 그게 이렇게 뜻을 딱 정하는 어느 시간표 온다니까요. 이때부터 대역사. 능력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능력이 막 따라오게 해요.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거 그랬죠. 이제 들어갈평지 신상 세워놓고 절해라 안 했어요. 한 번 기회를 줄 것이니까 다시 해라 안 한다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풀무불에서 춤추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잡을 메시지가 뭐지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자,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우리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잖아요.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구가 바로 천군 천사라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불인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여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후의 응답. 그 이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요 사건 이후에 바벨론 왕이요. 바벨론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여호와를 멸시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솔히 대한 자가 있으면 그 집을 전부 걸음터로 만들어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세 청년을 지위를 높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렘넌트 확신 가져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렇죠.
준비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일이 생겼는데 감사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또 나의 축복을, 내 위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표가 왔구나. 그랬다고 말이야.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놨구나. 이렇게. 우리 애들 이게 딱 확신 들어가, 여기 믿음 딱 가야 되고요. 여기 위에 거는 이제 각인 딱 돼야 돼요. 나는 선교사요 증인이다. 믿음 가져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구, 그게 천군천사. 확신,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사건을 터뜨리고 일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딱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번 주 포럼은 행복한 기도 5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쨌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뭔가를 막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기도했을 때는 이것부터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감사. 이것부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그게 바울이 그 한 기도잖아요. 1장 3절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쭉 얘기한 겁니다. 그게요. 감사.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딱 설정이 돼 있으면 좋아요. 기도.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정이 딱 돼, 설계가 딱 돼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 그것들을 쭉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정리하는 것이 7가지 우리 축복과 6가지 권세.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탁 찾으세요. 말씀.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뭘 가지고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하게 말씀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찾았으면은 사실은 말씀은 내 현실하고 안 맞을수록 더 정확한 거예요. 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말씀일수록 그게 응답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뭐 해야 되겠죠? 집중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이제. 당연히 집중해야 돼요. 이때 치유가 돼요. 이제 이때 이 말씀이 내게 딱 맞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치유라고 그래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안 맞았어요. 나하고. 그런데 말씀을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치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여기서 온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가는 겁니다. 미래까지 딱.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감사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끝은 미래까지 딱 준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가 답 하나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미래는 치유 시대다. 이렇게. 치유 시대. 그래서 이 치유 시대를 준비하도록.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고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깊은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렇게 치유를 딱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2부 각인.
우리 민수기 28장 29장 내용은 이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매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쨌든 막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짜들을 막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막 어쨌든 예배하도록, 예배할 때마다 헌물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마다 헌물을 가지고 와라.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헌금 드리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말은 안 해요. 여기에 컨셉이 각인이에요. 각인. 뭔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릴 때마다 헌물 가져와라. 이게 뭘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날의 모든 절기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헌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많이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다 그 말씀 앞에 내려놓도록, 그 얘기란 말이에요. 각인내라, 각인.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예배할 때 여러분, 그 헌금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게 생각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안 해도요, 자신 있게 안 하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헌금을 안 해도요, 자신 있게 딱 없어. 이렇게 괜히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자신 있게 턱. 진짜라니까요. 의무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의무는. 헌금은 사명이 생길 때만 하세요.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지고 헌금해야 될 사명이 생길 때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괜히 습관, 의무적으로는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헌금이 어마어마한 무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사명으로 한다면, 사명이 깨달아서 한다면요. 그래서 헌금은 의무로 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세요. 교회 가보세요. 의무 있어요. 주일, 중직자의 의무, 주일 성수, 3일 예배, 새벽 기도, 11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조 의무로 하지 마세요. 사명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 말씀인데,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말씀인데,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인간 문제 요걸 알고 믿으면 복음으로 각인돼요. 인간 문제, 죄, 사단, 지옥.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못해요. 그 다음에 세상 문제, 이거 알고 믿으면 복음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문제가 뭐지요?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아닙니다. 세상 문제,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 세상 문제예요. 여기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앞에만 이게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 알면은 복음으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요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멸망의 여정이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가. 믿는 사람도 못 빠져나와요. 믿는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 될 때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알고 믿는다면은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먼저 할 것으로 인생을 편집해라.
먼저 할 것, 그게 뭐죠?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라. 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피 바르고, 홍수 재앙 오기 전에 방주 만들고, 재산, 성공, 자녀, 그건 그 다음 문제. 일단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쟁의 승패 이전의 희생제사.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엘리야 예레미야 셰레완 선정이 하나라 하자. 그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먼저 돼버리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단이 절대 싫어하는 것. 그래서 문제, 위기, 어려움, 질병, 경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갈보리산 언약이다. 이렇게 딱 한번 편집해 놓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이렇게 편집해 놨어요. 아까 우리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속은에 이거 갚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이 서원한 것은 범사에 갚아야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 가지고 다 끝내야 돼요. 그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으면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딱 편집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1절 이렇게 딱 편집시켜 놓으면 내 인생을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그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라. 그러면 이제 항상 할 게 있어요. 이거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내가 움직일 때 삶 속에서 항상 할 것으로 내 인생을 딱 설계해라. 그럼 항상 할 게 뭐겠습니까? 같은 말인데 여러분 항상 할 거라면은 이거는 기도예요. 항상 복음 누려야 돼요. 항상 할 것 기도.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걸로 딱 설계가 돼 있으면 돼요. 항상. 아니면 아까 우리 렘넌트에게 포럼했던 행복한 기도 5가지 이걸로 딱 설계가 돼 있으면 돼. 여러분은 기도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항상 할 것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속할 것. 지속할 것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라.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할 게 뭐냐? 세 절기 지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은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세 절기 지키면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지속할 것. 이렇게. 자, 결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증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많은 우리의 어떤 시스템들이 나오잖아요. 증인. 뭐 개인에게 증인도 되지만 제자 사역도 되고 우리 후대 키우는 렘넌트 RC도 되고요. 이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 지속할 것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라. 자, 그러면은 절대 가치관이 하나 딱 생기죠. 절대 가치관. 사단의 가치관은 뭐지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게 사단의 가치관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 그게 이제 사단의 가치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거는 자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밝히려는 진실은 이 사람을, 사실을 밝혀서 이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땅 투기한 것을, 사실을 밝혀가지고 이 국회의원을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년 대권에 표 그걸 노리고 저거를 지금 흠집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당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저 당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사실을 밝히려고 한 것이지, 그게 진실이라니까. 그 사람들의 진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 그 영적 사실을 봐야 하나님 계획이 나오는 거지. 그게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가치관. 성경 구절 하나 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우리의 가치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전갈을 받는 모든 어떤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의 손 온전히 나으리라. 그러면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니라.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기준 하나 나옵니다. 기준인데 무슨 기준이냐? 응답의 기준이 하나 딱 생겨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은 참 능력에 도전하게 되죠.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저 237 살릴 수밖에 없는 빛의 역사. 빛의 역사를 했을 때는 저는 제가 붙잡은 것은 말씀이었어요. 보호자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신분 권세. 빛의 역사 했을 때 그 빛이 뭐냐? 말씀. 237을 살리려면요,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렇게. 자, 이게 결과라면은, 결론은 왜 성경 구절들은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인생 편집해라. 그러면 100년 응답. 이 복음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라. 1000년 응답. 이걸 가지고 인생을 디자인해라.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이 오는데 내 인생이 작품이 될 거예요. 우리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산업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의 과거도 허락하셨고 우리의 미래는 복음의 증인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이 답임을 렘넌트가 체험되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의 기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의 기준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참 능력,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저 237 현장을 살리는 빛의 역사, 이게 우리 렘넌트의 약속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현장에 복음으로 각인되고 또 미래를 놓고도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